우리나라 구한말 복음이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만은 나라의 일들이 많은 어려움 것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1882년에 이모군란과 그리고 1884년에 갑신정변, 그리고 1894년에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1904년에 한반도 주변에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청나라와의 전쟁과 러시아의 어떤 전쟁과 사이 속에서 모든 세력을 물리친 일본은 조선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열강의 먹잇감이 된 이 조선은 망국의 길로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유대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유대는 남쪽의 강대국 애굽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고, 그 후에는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나라가 파괴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정치를 잘못해서, 아니면 국방과 외교가 잘못돼서 무너졌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유다의 멸망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나타나 있고, 그리고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도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를 감추고 숨겨야 된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으로 왔죠. 메시아닉주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갖고 그들의 이 기도 제목을 좀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오다가 이제 그것이 결국 이번에 이제 영화로 제가 이제 영화라는 게 이번에 그 다큐멘터리 영화죠? 다큐멘터리 영화죠. 네. 그래서 제가 단순히 봤던 지하교회 그런 차원이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할 정도의 그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폭탄 테러를 당한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16살짜리 소년이 선물인 줄 알고 식탁에서 이 선물꾸러미 흘렀다가 폭탄이 터져가지고 온몸이 이제 만신창이 돼서 의사가 가망 없다라고 했는데, 그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기적처럼 살아났어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어질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우리가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유대인 나라가 멸망이 되어진 어떠한 그 역사적인 흐름을 보겠는데, 첫째로 거긴 왕들을 통해서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우리가 훌륭한 왕이었다고 말했죠. 아주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성경책을 찾아가지고 나라를 바로 세운 왕이었는데, 그 요시야가 이제 낳은 아들이 4명이 있습니다. 첫째가 요하난이요, 둘째가 여호야김이요, 셋째가 여호아하스요, 넷째가 시드기야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첫째인 요하난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왕을 이어받지 못하고, 셋째 여호아스가 왕위를 계승을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왕위에 있다가 애굽에 의해서 폐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어지는데, 바벨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11년 만에 폐위가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에 오르지만 3개월밖에 못 있다가 바벨론에 끌려가고,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을 다스립니다만은 바로 그도 바벨론에서 죽게 되어지고, 이제 유다 나라는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첫째 여호아스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요아스는 39살의 젊은 나이로 아버지가 전사를 하자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요아스가 23살의 나이로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계산을 좀 해보면 요시야가 16살 무렵에 낳은 아들이기에 실질적으로 그가 자라나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우상을 제거하던 아버지의 모습도 보았고, 또 실질적으로 요아스가 10살 되던 해에 성전의 성경책을 발견하는 사건도 그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끊임없이 종교 개혁을 하는 것들을 그는 보았어요. 그걸 보며 자라났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아버지 요시야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왕으로 있었던 것이 3개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열왕기하 23장 32절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해요. 아니 3개월 동안 왕했는데 뭘 그렇게 악을 행했기에 성경에서 악을 행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막대기로 애굽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인 느고를, 그 인물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폐위를 시키는데, 아니 왜 여호아스를 자신의 허락도 없이 왕을 세웠냐고 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3개월 만에 폐위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가 이제 애굽으로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결국 거기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호아스가 이제 폐위가 되어지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이 왕이 되어집니다. 이의 이름을 엘리야김으로 개명을 해서 이제 왕을
통치하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호야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25살의 왕이 되어서 11년간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새로운 왕이 세워지니까 백성들은 기대를 했겠죠. 야,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도 똑같았어요. 열왕기하 23장 37절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야김은 실질적으로 바로 누구에게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세금을 강탈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런 와중 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궁전을 새롭게 지으려고 시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눈에 볼 때는 불이익을 탐하고 무지한 죄를 지으면서 피를 흘리고 세상 속에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 모습이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여호야김은 선지자 우리야를 애굽까지 추적을 해서 찾아내어 데려다가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범해요. 예레미야 26장 23절에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을 징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징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605년에 유프라테스 강가의 갈그미스 전투에 참전을 해서 아수르와 애굽 동맹군에게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를 활짝 열어요. 여러분, 애굽도 이제 세약해서 팔레스틴 지역에서 세력이 지배력이 상실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전투에서 승리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하는데 이때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쟁 와중에 무슨 소식이 들려지느냐? 바로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정리를 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와서 공략을 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되돌아갔는데 다시 느부갓네살이 공략할 때까지의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느부갓네살이 다른 나라들, 소위 말해서 아람이나 모압이나 암몬의 군대를 동원시켜서 자꾸 자그마한 채찍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회초리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전쟁 속에서 유대가 지금 살아남았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루는 아람이 쳐들어오더니 얼마 있다가 또 모압이 쳐들어오고 얼마 있다가 암몬에가 쳐들어오고 계속해서 자그마한 침공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기간이 얼마냐? 19년이에요. 19년 동안. 그러니까 그러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참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 예레미야 36장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야김 4-5년 정도 때 되었을 때에 감옥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그래갖고 서기관 바룩에게 오라고 해서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말씀을 예레미야가 성전에 가서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서 성전에 가서 낭독을 하게 되어지는데 모든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도 금식을 하면서 그걸 듣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은혜가 되어지니까 고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왕에게 좀 가서 그거 좀 들려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들려주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낭독하는 중에 두루마리 성경을 작은 칼로 도려내서 화로에 던져버려요. 신하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 그 말씀을 다 쪼개서 그냥 태워버렸어요.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성경책 한 장 한 장을 찢어서 화로에 다 태워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못된 행동을 한 요야김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지는데 바로 여호야긴이라는 왕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보면 요시아의 손자가 되겠죠. 이제 18살의 나이로 왕이 됩니다마는 그런데 이 여호야긴도 3개월밖에 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후스다요 예루살렘 엘가단의 딸이더라.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어머니를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바로 여호야긴에 있어서 그의 외갓집으로 어머니 쪽으로는 신앙이 좋은 가정이었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쪽으로 보면 믿음의 어떤 혈통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어머니 쪽으로 모태신앙으로 뭐 3대 4대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명문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훌륭한 어머니 집안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어떤 가문을 이야기하죠. 3대 4대 신앙생활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당대부터 믿었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믿으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죠. 이제 실질적으로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는데 가장 좋은 그러한 원인 제공을 했던 왕입니다. 결국 그는 눈앞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자신의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음을 목격하고 자신의 두 눈까지 뽑혀서 노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압송되어서 감옥에서 최후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예레미야 25장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다는 것은 어디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감옥에서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보면 우린 지금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요시아의 아들 바로 이제 요하나는 왕이 되지 못하고 일찍 죽었고 그의 아들 요아스 그리고 요야김 그리고 바로 아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야긴 손주로 이어졌다가 다시 아들 시드기야로 올라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다 근거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왕 하나 바른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역사의 배경을 통해서 한번 또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시드기야를 포함해서 그 요시야의 아들과 손자들까지 신앙이 다 좋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요시야 왕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잘 지켰는데 왜 저런 일이 벌어지지?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의를 안 지켜서, 아니 뭐 헌금을 안 해서, 전도를 안 해서, 뭐 기도를 안 해서 다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믿을 거 못 되구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는 것은 고난을 포함해서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이제 징계의 막대기로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을 다시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하고, 나중에는 이 느부갓네살이 직접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1절입니다.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을 버린 그들은 말씀대로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린 사람들은 말씀대로 버림을 받아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앙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말씀을 떠나버리면 아무리 좋은 조상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1차 침공 때 여러분 일부 성전 안에 교우들을 가지고 가고 사람들을 좀 데리고 갔습니다만, 2차 침공 때에는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어요. 그 땅에는 빈천한 자만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때 선지자 에스겔도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여호와의 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이 있는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인 그 예배당이 끊임없이 예배가 드려져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예배당인데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 성전인데 제사가 드려지지 않아, 그러면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아니하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유다가 멸망당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멀리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멸망의 원인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4장 3절 4절 말씀에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 므낫세 시대 때부터 지은 모든 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죄가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왜 이어지느냐? 아닙니다. 한 사람의 죄가 결국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멸망을 시키는 일에 있어서 멸망의 원인은 실질적으로 죄였는데 그 멸망의 도구는 이방 나라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 말씀에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야김 시대에 누가 바로 도구가 됐어요? 여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만의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로 보내 유다를 쳐서 멸하러 가시니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다녀간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끊임없이 다른 나라, 작은 나라들이죠. 갈대아의 부대,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를 보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심판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회초리예요, 회초리를 때릴 때 어떻게 몽둥이로 맞기 전에 조심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회초리를 맞을 때에 제대로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몽둥이인 바벨론을 들어서 그대로 공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7절 말씀,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어요.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땅까지도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이제 유대는 꼼짝없이 이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이나 여호야진이나 시드기야, 이 모든 왕들이 보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바로 사람을 믿었어요.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왕국의 유대의 왕 가운데서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었다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요아스, 요아김, 여기는 바로 요시아의 아들들이었는데 여호야김이 죽자 어떻게 돼요? 11년 만에 죽으니까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는데 18살에 왕이 되어집니다. 그가 물려받은 유다 왕국은 거의 기울어 멸망 직전의 상태에 있었어요. 왕들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너무 컸고 백성들은 죄악의 늪이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유다 왕국은 지금 기울어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교, 정치, 경제, 종교 무엇 하나 온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열왕기하 24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우리가 생각하면 좀 억울한 점들이 있어요. 왜?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왕에서 쫓겨나요. 좀 놔두고 좀 봤으면 잘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붙잡혀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야긴이 항복 그래도 봐주질 않았어요. 열왕기하 24장 10절과 12절 보면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이 성을 에워쌌어요. 그랬더니 이제 느부갓네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들과 지도자들과 내시들이 함께 가서 항복합니다. 그랬더니 놔둘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붙잡아 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긴은 붙잡혀 가서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무려 37년간을 어둠컴컴한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붙잡혀 간 뒤 11년쯤 되었을 때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이런 슬픈 마음에 이야기가 시편 137편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그 중에 보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가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합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그곳에서 자기 고향 땅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악기를 연주했어요. 그런데 누가 연주하라고 그래요? 바벨론 사람들이 연주를 하래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노래를 연주하라는 거예요. 야, 망한 너희들 나라 노래를 한번 해봐. 뭐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슬픈 이야기는 슬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은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지 37년이 지날 무렵 그의 나이가 55세가 되었을 때에 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는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새 왕이 등장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만 감옥 속에 있는 죄수들에게 뭐 달라지겠어요? 똑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호야긴에게 석방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단순한 석방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깨끗이 씻겨주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줘요. 가죽신을 신겨줘요. 그러면서 바벨론 왕 앞에 세워요. 그리고 믿지 못할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왕으로서 고충을 당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제는 회복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왕의 예우를 받을 것이다. 나와 함께 이 왕궁 식탁에서 식사를 할 것이고 당신의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지급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 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37년 만에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기억하고서 감옥에서 끄집어내며 왕권을 회복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주는 걸까요?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망각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기라고 말하지만 그 인기를 쉽게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또 연예인들은 그 인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7년의 기간이 실질적으로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3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도 자기가 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 돼서 3개월 만에 붙잡혀 왔는데 그걸 뭐 왕이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런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을 기억했고요. 팔려서 애굽에 갔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기억하셨고, 시리에 빠져서 미디안 광야에서 도피했던 모세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잊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아멘.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말씀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잊지 아니하신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예가 되더라도 기억하셔요. 나라가 망해도 기억하셔요. 우리에게는 회복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대역전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잠시 유보가 될 뿐이지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늦어졌다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물면 기다리라고 말을 해요. 왜 안 오냐고요. 취소된 건 아니다. 좀 기다려라. 유보했을 뿐이다. 둘째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꼭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실질적으로 37년 동안을 감옥 속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 여호야긴만 회복이 되었느냐? 여호야긴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바벨론 왕이 감동해서 회복시켰다고 그랬잖아요. 바벨론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했잖아요.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을 해서 쑥대밭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호야긴의 회복은 단순히 한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로 민족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회복에 있어서 첫 단계로 여호야긴을 회복시키시더니 이제는 어떻게 되어져요?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런 회복의 복음을 강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가족을 기억하셨고 요셉의 가족을 기억하셔서 회복시켜 주셨고 모세를 기억하셔서 그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쓰러진 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저를 일으켜 주옵소서. 여호야긴 한 사람의 회복이 그 한 사람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유다 백성이 회복이 되어지죠. 얼마 후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해요. 그때 고레스라는 왕이 유다 백성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6장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유다 백성의 귀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누가 말해? 고레스가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 돌려보내요. 다 돌려보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사야 30장 26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그 뒤의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그 역사를.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렇게 회복되었던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요? 또 무너지잖아요. 주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동성이 다 무너지고 이제 유대 백성들은 전 세계에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다고요.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948년 5월 14일에 팔레스틴의 한 나라가 세워져요. 그게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독립을 선언해요. 이미 그 땅에는 한 2000년 가까이에 소위 이슬람을 믿고 있는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팔레스틴이 살고 있었는데,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조상 땅이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땅이래. 그러면서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밀고 들어왔어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과의 전쟁이라고요. 전쟁. 그러니까 회복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실질적 회복적 관점 속에서 주 70년에 유대가 티토 장군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는데 다 흩어져서 이제 끝난 것 같았는데 2000년 가까이 돼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지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민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은 작은 회복이 아니라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나 하나의 회복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의 회복은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열왕기서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민족의 회복으로 나타나고 그 민족의 회복이 2000년이 지나서도 다시 큰 회복의 운동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복은 여러분 하나의 회복이 아니에요. 그 회복은 가정의 회복이에요. 아멘. 그 회복은 교회의 회복이에요. 그 회복은 나라와 민족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 잘 되는 것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좁은 범위가 아니라 정말로 큰 그릇을, 큰 범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 중심에 그 회복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